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4장 1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짜가 얻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전직 대통령으로 가장 존경받는 분은 지미 카터입니다. 그는 재임 기간 중에는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한, 심지어는 무능한 대통령이다 이런 비난까지 받았지요. 그런 그가 대통령직을 마친 후에는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모릅니다. 신문기자가 카터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을 받은 카터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라는 직함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이루어 놓았지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대통령으로 쓰시고자 하는 계획보다는 그 후에 쓰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대통령 재임 기간은 불과 4년이지만 대통령을 거친 직함 때문에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카터는 평화의 사도로 지구촌의 문제를 많이 해결했어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현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전도서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면서 인생의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삶을 열심히 잘 산다고 해도 형통한 날들이 있고 때로는 곤고한 날도 있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은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기쁨이 있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면, 곤고한 날에는 슬프고 괴롭고 병들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두 날들을 병행하게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통할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면서 깊이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오는 것일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만나졌을까? 깊이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함께 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명언에 언제나 햇볕만 나면 사막이 된다, 이런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태양볕이 좋은 것이지만 계속 햇빛만 내리쬐면 땅이 건조해져서 사막화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햇볕도 쪼이고 때로는 비도 적당히 와서 조화를 이룰 때에 아름다운 산천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병행해야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면서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룻은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룻의 충만한 기쁨은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하심의 결과인 것이지요. 13절에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에라는 말이 나와요. 이에라는 말을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해서 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해라고 하는 단어는 과거의 아픈 사건과 오늘의 행복의 결과를 이어주는 말씀이에요. 이 행복은 고난의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과거의 고난을 알지 못하면 이 행복을 알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것이에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사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룻의 행복을 통해서 그녀의 고난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룻과 나오미가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생이 역전된 것,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은 우리에게 만남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행복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룻과 나오미가 보아스를 만남으로 행복하게 된 것은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두 여인은 10년 동안 3번이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이 죽고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었지요. 룻도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 죽고 남편의 형제도 죽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마음 아픈 시련이었을까요? 한 사람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도 힘든 것인데 3사람의 죽음을 경험했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쓰라린 아픔과 고통 때문에 이들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같은 길이지만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갈 때에는 풍족하게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나갔지만 이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는 수치심과 고통과 아픔을 안고 돌아온 것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 베들레헴 여인들이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할 때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 나를 마라라 불러주세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여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의 길, 이 마라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원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의 길을 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마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아름다운 결말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룻과 나오미는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아름다운 결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말씀을 구속의 결과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 마지막 결론이 아름다움으로 끝이 나는 것이에요. 룻과 나오미의 아름다운 결과를 살펴보면, 따라서 합시다. 여인들의 찬송이 넘쳤다. 자,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절 시작. 나오미와 룻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베들레헴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인들은 나오미의 회복된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찬송하며 살아야 하지만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찬송을 기뻐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려 첨을 쳐주는 여인의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일로 인해서 이제 고발을 당하게 되고 또 붙잡혀서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좋은 일을 했는데, 병든 자를 고쳐주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 일을 하고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들이 기쁨 중에 찬송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메었던 창고가 확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깜짝 놀라서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았던 이 간수가요,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모습을 나와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감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찬송에는 능력이 있어요. 찬송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찬송함으로 어렵고 힘들 때에 새 힘을 공급받아 이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구약에 보면 사울 왕이 나타오지요. 근데 이 사울 왕이 교만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떠나고 악신이 그에게 들어왔습니다. 이 악신이 들어오니 사울을 얼마나 괴롭히겠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기도 하고 혼돈하기도 하고 이렇게 힘들으니까 노래하는 악동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뽑혀온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지요. 다윗이 수금을 펴면서 찬송을 불렀더니 사울 왕을 괴롭히던 악신이 떠나가고 상쾌하게 되어졌더라.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 묶인 것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어집니다. 찬송할 때 머리가 아픈 것이 상쾌해지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산 찬송,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송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이 찬송가를 지은 작사가는 슈어트 여사입니다. 그녀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일을 했어요. 불량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량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때 못된 청년 하나가 던진 돌이 이 슈어트 여사의 등에 맞았어요. 그래서 척추를 다쳤습니다. 전도하다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입원하에 있으면서 자기에게 돌을 던진 그 청년이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마음이 들다 보니까요, 신앙도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병원에 눕혀놓다니, 잘못하면 장애인이 될 수도 있었을 뻔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시는가? 이런 의아심을 갖기를 하니까 자꾸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은 떨어지고 시험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병원에서 청소하는 흑인 여자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병원 복도를 청소기로 이렇게 닦아내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열심히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송 소리가 병석에 누워있는 슈어트 여사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온 것이에요. 그래서 청소하고 있는 그 흑인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청소를 하면서 그것이 뭘 그렇게 좋다고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흑인 여성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사실이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감사해서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은 청소를 하고 있는 삶이지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해서 찬송을 부른다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슈어트 여사의 마음에 큰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오는 즉시 슈어트 여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있을 때 딴 근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찬송하며 기뻐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생명의 회복자라고 칭찬했다. 자,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이제 룻을 칭찬하는 그 말이 이제 몇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내 생명의 회복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죽은 생명과 같았죠. 왜냐하면 대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오미의 가정이 룻 때문에 생명이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한 가정의 회복만이 아니라 오벳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오므로 온 인류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어진 것이지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이 회복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예수님 때문에 생명이 회복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축복받고 영생을 얻은 것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림으로 영생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칭찬은요, 내 노년의 봉양자다 그랬습니다. 아들이 없는 나오미에게 오벳이라고 하는 손자는 봉양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45장 11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봉양하리이다. 자, 이 봉양하리이다 란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아버지께서 사실 수 있게 모든 것을 장만하겠습니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고, 영어 성경에는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을 통해서 태어난 오벳이라는 손자가 나오미의 노년을 살 수 있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자가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노년의 봉양자가 되리라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세 번째 칭찬은 룻이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다 그랬어요. 유다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하고는 말도 제대로 안 하고 아주 그들을 멸시하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모압 여인 룻을 가리켜서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귀한 시대에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한 명의 아들이 아니라 7명의 아들보다도 더 귀한 며느리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룻이 완벽한 며느리, 축복받은 며느리라고 칭찬들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우리의 이름이 존귀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 룻이라는 이름은 자랑스러운 이름이고 영광된 이름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예수를 잘 믿고 승리함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자랑스러운 영광된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고 찬양했다. 자, 지금 베들레헴 여인들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고 찬양을 합니다. 사실 아들은 누가 낳았는데? 룻이라고 하는 분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고 찬양하는 이유는 끊어진 엘리멜렉의 가문이 아들을 낳음으로 인해서 대가 이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말 속에는 나오미의 큰 기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아기를 품에 안을 때에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노년에 대가 끊어질 뻔했는데 손자를 낳은 거예요. 손자를 안고 있을 때에 그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 받고 말씀이,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도 기뻐했고, 베드로는 불시험을 당하면서도 기뻐했고,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당하면서도 기뻐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짐으로 거룩한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쳐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룻이 낳은 오벳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오벳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 것이지요. 룻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를 만나 결혼을 하고 오벳을 낳음으로 인하여 놀라운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베들레헴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베들레헴이란 지역이 유명한 지역이 되어졌습니다. 룻의 후손 다윗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게 되어졌지요. 또한 그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를 통하여 온 인류가 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한 여인이 가졌던 아름다운 믿음이 세계 모든 인류에게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왔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왔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룻처럼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십시다. 빈 껍데기 같은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갈 만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축복하시고 오벳처럼 여러분의 자녀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흉년을 만나고 질병에 겹쳐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속에 허덕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 의미를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믿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축복해 주시고 그를 세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의 삶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용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